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바리새인의 생활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주어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과 함께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려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까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로 바꾸게 되었고, 자신이 전해온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가 반드시 되리라고 했던 말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변호가 끝나자 베스도는 24절의 기록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많이 배우고 공부한 것 때문에 미쳤다라고 말하는데,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으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잡혀온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신이 사역해 왔다고 말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전능한 신이 도왔다면 지금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그리고 어려움도 겪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반대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죄인의 신분이니 또 전능한 신이 도왔다라고 믿지 못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베스도 입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믿지 못할 말이고 그저 바울이 많이 배운 학문 때문에 미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25절에 바울은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된 말과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은 진리이면서 합리적인 말임을 주장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계시와 말씀이 참된 말씀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전한 내용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섞어가지고 전했다면 그러면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26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대상을 아그리빠로 바꾸는 건데요.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이 이 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된 사건과 복음의 내용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도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나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비밀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나 개인적인 장소나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 왕이 이 일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복음과 관련된 내용과 사건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한 후에 선지자를 믿으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27절에 언급되어 있는 표현인데요. 그리고는 곧장 믿으시는 줄 안다라고 본인이 직접 답을 합니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진실로 믿는 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자신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와 모세가 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즉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내용인데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냐고 질문한 것은 선지자가 전한 구원자에 관한 내용을 믿느냐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아그리빠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알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28절의 언급처럼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적은 말로 자신을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서 선을 긋습니다. 여기에서 이 적은 말이라는 말, 그러니까 말이 그 적은 말이라고 돼 있죠. 그 적은 말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말도 가능하고 짧은 시간도 되는데 사실 적은 말이든 짧은 시간이든 아그리빠는 적어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를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속마음을 29절에서 말로 표현하는데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이런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28절에서 적은 말이라는 표현을 짧은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29절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많든지 적든지 또는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말고는 자신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역설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수가 되어서 사슬에 묶였고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신이 믿지 않고 화려한 옷과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왕과 총독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신문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면서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행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32절에서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은 오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온전한 유대인의 왕은 아닐지라도 유대를 다스리는 권세자기 때문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면 소송을 취소시키고 바울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만 인정할 뿐이지 바울을 풀어줄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도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이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나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바울은 없는 죄를 뒤집어 써서 재판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전에 했던 표현처럼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6절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는 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하는 의무만 남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 안에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그러면은 창조주하고 지음받은 존재만 있는 겁니다. 지음받은 존재는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무조건 살아가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계적 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냥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만약에 복종하지 않으면 폐기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기계 공장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의 마음에 흡족하면 쓰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폐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우리를 그냥 폐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부터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자신들이 믿는 신이 무엇인가를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슬람교에서도 최후의 심판날이 있고 그 최후의 심판날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불교에서도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생이 있다라고 믿죠. 그걸 우리 윤회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무엇이든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약속이 있느냐는 부분은 다릅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신이 준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신이 준 약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예를 하나 들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알라 신이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고 믿어요. 믿기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거나 아니면 소망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천국에는 남자들의 천국은 있지만 여자들의 천국은 없어요. 분명히 알라 신이 약속해 준 거라고 하는데
남자들의 천국만 있고 여자들의 천국은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추측하거나 소망했다라는 부분을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걸로 예를 들어 드리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복을 준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 복을 준다는 약속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누가 준 겁니까? 사실 그런 약속은 누구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사실이라고 믿고 하는 것뿐입니다.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을 거야 라는 믿음에 의해서 없는 약속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약속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토록 산다는 약속과 함께 불순종하면 죽는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성경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반복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여러 사람이 한 얘기지만 그것이 공통되게 한 약속을 가리키게 됩니다. 사람들의 추측이나 소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확실한 약속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이라고 한다면 지극히 육신적으로 제한돼야 맞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부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 모든 병이 사라진다, 이런 식의 지극히 육신적인 그 약속들이 주어져야 맞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약속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반드시 필연적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잘 보면 그 약속이라는 게 육신적이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특징이에요. 차이가 분명히 거기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성경에 있는 약속을 따라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성경처럼 치밀한 언약 사상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도 사람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준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스스로가 원하는 소망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만큼의 정성을 바칠 테니까 소원을 이뤄달라는 식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육적으로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시간 살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굴복된 그 핵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뀐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약속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가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로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 살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라는 존재를 굴복시키셨어요. 원래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반대로 그 바울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권세를 받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교만과 불순종한 영혼을 거꾸러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난 후에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방식들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하실 때 그 앞전 상황은 뭐였냐면 땅에 처박혀 있었던 바울이 다시 일어서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에 의해서 땅에 엎드러진 바울은 일어나 서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바울을 꺾으신 것은 다시 새롭게 하셔서 더 온전하고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당하던 바울, 살기가 등등하던 바울은 눈이 멀어서 순식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강한 의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가루가 되어버렸고 그의 믿음은 허무한 것이 됐습니다. 그가 강한 의지로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정말로 사정없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이전과는 다르게 강하게 하셨습니다. 헛된 열심으로 헛된 열심을 쫓던 바울에게서 참된 진리를 쫓도록 인도해 주셨고 살기 가득한 눈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만들어 주셨고 강한 육체는 약하게 되었지만 약한 그를 강하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사정없이 꺾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망치고 병들게 해서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겁니다. 가시체에 뒷발질하던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사람의 삶에 역사하고 그의 인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참되고 바른 믿음 안에서 천국과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이 상처받고 찢기고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바울을 다시 일으켜 죄수의 신분으로도 믿음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일으켜 세우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상처받고 찢기고 주저앉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주저앉으셔도 괜찮아요. 넘어지셔서 울어도 괜찮고요. 쓰러져서 영영 못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믿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 맞다면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을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얘기하실 거고 이전보다 더 강한 여러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하게 된 걸 다행이다라고 여겼던 것도 마지막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외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변호해가지고 자기가 풀려날 걸 예상한 게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다행이라고 말한 겁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질문한 것은 선지자가 전한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가 전한 내용에 대해서 믿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내용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미쳤다고 베스도는 표현했죠. 그런데 성경을 따라 믿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몇 개나 되는지 숫자를 세봤습니다. 그러니까 456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개, 3개의 예언만 성취돼도 그것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도 있을 텐데 400개가 넘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이건 믿지 않는 것이 미친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베스도하고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충 전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해줄 필요는 있죠. 그리고 성실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이 실제로 역사하고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뿐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고 말씀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정당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전했던 겁니다. 참된 성도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성경의 위로와 천상의 약속으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역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재벌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오래 살았든 이제 산지 얼마 되지 않았든 그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원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이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존재를 더 필요하게 느끼도록 만든 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의 죄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모두가 믿는 건 또 아니에요.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한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도는 누구나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성도는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예수님을 안 전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영광을 알고 있다면, 또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안다면,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를 안다면 구원을 즐거워할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귀한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성도에게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성도에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총독과 왕과 관리들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의 권세나 지위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자유를 잃었고 자신 앞에 있는 자들은 자유롭다고는 차이가 있지만 자신은 죄수복을 입고 있고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태도를 보면 성도가 불행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보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만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죄의 권세에 붙들려서 자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불쌍한 거는 베스도하고 아그리빠죠. 죄인의 몸으로 갇혀있는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자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사탄에게 붙들려서 아무런 자유가 없고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결국 진정으로 자유한 것은 바울이고 진정으로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처지가 다른 사람에게는 불쌍하고 딱하고 뭔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구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고 최고의 기쁨이 약속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의 처지에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 있음을 바라십시오. 때로 필요하면 주님은 우리를 꺾으시기도 할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너무 혹독하고 괴롭고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뜻하셨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반석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장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